방금 읽은 이 27장 레위기 마지막이고 결론입니다. 물론 지난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는데요. 27장이 백성들이 서원하는 것을 덧붙이면서 레위기를 마치는데요. 26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서약입니다. 오늘 27장은 백성들이 한 서약이라면 지난번에 본 26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서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하겠다,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길을 가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하는 서약이잖아요. 약속입니다. 27장은 백성들의 서약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서약이고 27장은 백성들이 한 서약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주장해서 제시해 주시고 레위기가 마칩니다. 오늘 27장은 서원, 서약, 그리고 11조 규례이죠. 서원은 맹세서자에 원할 원자,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맹세, 서원, 서약, 약속,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1조 규례는 율법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반드시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11조는 율법인가요? 아닌가요? 11조,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에서는 율법이 아닌 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11조 제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다수가 11조 제도로 헌금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주의를 비판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잘못이죠. 율법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어떤 시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그걸 꼭 생각하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지 않게 되죠. 잘못 듣지 않게 되죠. 지금 우리가 율법을 쭉 생각하면서 11조 규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도 율법이고 11조 규례도 율법이죠. 이 11조 문제는 뒤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율법은 10계명부터 시작하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쉽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범을 주신 게 율법이죠. 요거는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대언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3장에까지 그리고 24장에서 그걸 다 기록한 것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죠. 그게 뭐죠? 그렇게 화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교회가 출범하잖아요. 구약교회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이죠. 19장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온 자들을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시고 언약의 내용인 헌법을 주시기 전에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 4절에서 6절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언약의 전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장에서
언약의 내용을 주시죠. 십계명 먼저 주시고 세세한 법들을 쭉 주시고 24장에 가서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자 언약을 수립하고 교회가 출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의 구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약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요게 실제로 구원된, 구출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수립하는, 그래서 구약교회가 딱 출범하는 현장이죠. 요게 구언약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걸 좀 더 넓게 보면 레위기까지입니다. 레위기도 언약의 내용, 율법이죠.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이잖아요. 요 안에 11조 규례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1조도 율법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요 27장은 서원과 11조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는 서원 규례이죠.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서원, 그리고 가축으로 하는 서원, 그리고 가옥, 집으로 하는 서원, 그리고 토지, 밭으로 하는 서원, 이렇게 네 가지 서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서원, 서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쳤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소유의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요. 패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자손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원수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긴급하게, 그러니까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아주 높아졌을 때 서원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해서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들어주신 걸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데 이 위기가 딱 벗어나게 되면 뭐 다급한 건 없으니까 이 서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원을 일부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고치거나 일부만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안 된다. 죄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한 곳 보면 신명기 23장을 보면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죄가 될 것이라. 서원했거든 그대로 다 실행하라.
자원하여 서원한 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서원의 기본은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 이게 서원의 큰 원칙인데요. 근데 한번 서원을 해놓고 번복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도 안에서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벗어나면 지킬 수 없잖아요. 서원 4가지 방식 이 서원을 가르쳤죠. 첫째는 사람으로 하는 서원, 둘째는 가축으로 하는 서원, 셋째는 가옥, 집으로 하는 서원, 넷째는 토지로, 밭으로 하는 서원. 첫째,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좀 기니까 중요한 것 좀 짚으면서 보시죠. 사람으로 하는 서원. 사람으로 하는 서원의 기본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는 서원의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7절 8절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숨었는데요. 요 암논, 죽은 암논,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쫓아가서 암논을 살해하고 숨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이건 뭐죠? 여호와를 섬긴다. 당시 말로. 당시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는 직분자가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아무 기업이 없이 성소에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와 관련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외로 평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자신이 하나님 성소에서 섬기겠다 하고 서원했으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몸값을 지불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성전 봉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시에 몸값은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인데요. 숫자만 기억하면 좋겠고 30세겔쯤 되는데, 성소에 이제 풀타임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서원을 할 경우에 성소에 자기 몸값을 지불할 때는 50세겔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인데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기 성소의 세겔, 이거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을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평민들이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는데 그거는 보통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통용되는 사용하는 세겔은 왕실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세겔이 있었는데요. 여기 3절에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 때 자기 몸값을 지불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을 지불하도록,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세겔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서원, 자기 몸을 드리겠다 하고 서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0세겔, 50세겔, 1세겔이 당시에
3일 품값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품값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1세겔이 그 정도면 30세겔, 50세겔 같은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러니까 그 값을, 몸값을 그렇게 30세겔, 50세겔 남자 같으면 50세겔을 지불하려면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서원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성전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이거는 레위인들과 똑같이 평민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거는 나실인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또 7절에 보면요,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60, 60이죠. 60살 이상 되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지불하라 하죠. 몸값이 차이가 있죠. 그것은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노동력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6절인데요. 5살 미만 아이도 몸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가족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서원의 몸값을 잘 보면 몸값이 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특히 남자의 몸값은 50세겔이니까 굉장히 값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은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50세겔 지불하려면 만만치 않은 것이니까 이건 쉽게 서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상황이 아니면 서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서원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서원할 수 있죠. 몸값을 도무지 지불할 수 없을 가난한 자가 서원할 수 있죠. 그러면 몸값을 지불할 수 없잖아요. 8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한 자, 가난한 서원자에게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 끝에 보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을 따라서 값을 정합니다. 형편을 따라 값을 정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서원에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 그리고 가난한 형편을 고려해 주셨다는 것, 누구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물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수도 있다. 이건 나실인데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가축으로 서원하는 법인데, 당시에 가축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서원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가축으로 서원하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서원하여 가축을 바치면 여호와께 바치는 건데요. 그게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바쳐놓고 보니 나중에 이 가축의 값이 아주 비싸요. 그러면 덜 비싼 가축과 바꾸어
바꾸치기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못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볼까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여기 바꾸지 못한다 했는데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말은 둘 다 여호와께 간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서원해서 바친 가축하고 또 다른 거 바꿔치기 하려고 한 가축하고 둘 가축 다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에서 13절은 부정한 가축으로 서원한 경우를 가르치십니다. 부정한 가축, 흠이 있는 가축으로는 제물이 될 수 없죠.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나 서원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부정한 가축은 제물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서원한 가축, 부정한 가축으로 서원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로 간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팔아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다가 무르고 싶으면, 다시 되찾고 싶으면 5분의 1을, 가축 값의 5분의 1을 더 내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가축 값하고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지출이 더 많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집으로, 가옥으로 서원하는 경우를 가르치십니다. 자기가 사는 집으로 서원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서원하여 집을 바치게 되면 요거는 성소에 속합니다. 성소에 속하니까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되찾고 싶으면 제사장이 값을 정한 것, 주택값을 정하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 붙여서 값을 치르면 내 집으로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가축의 경우와 같죠. 집으로 서원할 수 있고 그리고 토지로, 밭으로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가르치는데요. 밭의 경우는 본래 기업으로 받은 자기 밭이 있고 그리고 형편이 아주 좋아서 남의 것을 산 밭도 있죠. 남의 밭을 사서 내가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지지난번인가요? 희년을 배웠죠?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준다 하죠. 그러니까 희년 때는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까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농사를 짓지만, 그러니까 희년을 놓고 계산해서 밭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남의 걸 산밭으로 서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값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밭은 그냥 값을 정해서 치르면 되는데 산밭일 경우에는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값을 책정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 값을 정해주면 그거를 제사장에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사서 농사를 짓는 밭일 경우에 희년을 기점으로 값을 책정해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면 그걸
제사장에게 한꺼번에 다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 밭으로 서원했을 경우에는 희년까지 값을 정해서 매년 얼마씩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산 밭으로 서원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는 그날 일시불로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남의 밭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건 그만큼 부자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불로 다 바치게 했겠다 싶어요. 그 다음 26절, 27절은 처음 난 가축으로는 서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처음 난 것, 첫 것, 이건 다 여호와의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 첫 가축, 사람도 첫 아들, 맏아들이죠. 이건 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애굽에 있을 때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가르쳐 주신 거죠. 애굽의 모든 첫것, 맏아들까지 다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맏아들 첫것은 다 지키셨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6월절이 생겼죠. 죽지 않았습니다. 요 첫것, 이스라엘 자손들 죽지 않은 첫것, 요건 다 여호와께 간 거죠.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맏아들은 가족의 대표인데 맏아들이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건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죠. 그런 정신 때문에 여기 첫 가축 역시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인 첫 가축으로 서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에서 29절은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건 되돌려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28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기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뭘 말할까요? 이거는 서원 예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서원해서 바친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요거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요. 대표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 그리고 우상 숭배 성읍, 신성 모독한 자, 신성 모독한 자의 재산, 모든 재산, 요건 다 여호와께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하는 성읍, 그리고 신성 모독한 자, 신성 모독한 자의 재산, 전부 여호와께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가축, 토지 상관없이 결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족하시도록, 여호와께서 만족이다, 만족하실 만큼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입니다. 신성 모독했거나 우상 숭배자이니까 사람은 죽여야 하고 가축도 죽입니다. 그리고 토지, 밭은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묵혀서 황무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은 11조 법을 말씀합니다. 11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친숙하죠.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보면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 난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곡식이나 열매나 가축이나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거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맞나요? 맞아요? 이건 이제 당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하죠. 당시 상황에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맞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계시의 말씀이 확 다 열려 있었고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데 당시 오늘 본문의 상황은 계시가 아직 자꾸 해 가시는 중에 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했거든요. 근데 저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 당시 계시의 말씀을 알고 믿는 정도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사람으로 보면 어린아이 시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이제 어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 시기에 마치 어린아이에게 한 개, 요거는 엄마 거야, 줘. 나머지 9개는 네가 다 먹어.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의 거잖아요. 다. 전부 하나님의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다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내 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관리하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정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당시 여기 레위 27장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득의 하나를 바치라. 그러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였어요. 아이를 교육할 때 그렇게 하죠. 한 개만 줘. 그러면 다 받은 것처럼 기쁘다. 이죠. 그처럼 소득의 10분의 1은 가축이 되었든 곡식이 되었든 다 10분의 1은 바치라.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걸로 할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상대해서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 신약처럼,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신약에는 알아서 해. 성인을 대하듯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데요. 헌금할 때도 그런 정신으로 하는데, 이제 곧 민수기를 배울 때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11조 10분의 1의 용도, 헌금의 용도인데 용도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앞으로 곧 배울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11조 헌금과 관련해서 왜 신약에는 11조 헌금하라는 게 없고 헌금을 하라 하는 말만 했나? 11조라는 말은 없는가? 이것까지 좀 생각하도록 하죠. 여기 보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하고 가르칩니다. 11조,
11조 자체가 일종의 서원이에요. 서원을 가르치시면서 11조를 가르친 건 11조도 서원이라는 겁니다. 서원, 그러니까 따로 서원 예물로 바칠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서원 예물로 이미 여호와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11조는 다 레위인에게 갔습니다. 앞으로 11조 용도를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우십시다. 그런데 요 11조를 다시 되찾아올 수는 있다 하고 가르쳤어요. 이제 레위인에게 넘어갔는데 요게 과일이 되었던 토지가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10분의 1은 다 레위인에게로 갔는데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11조로 낸 열매나 곡식이나 이건 그 11조 값에 5분의 1을 더하면 다시 곡식을 찾아올 수 있다. 곡식 같으면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2절 보십시다. 32절은 11조 방식을 말하는데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요 당시 11조 하는 방식입니다. 가축을 11조 하는 가축을 전부 우리 안에 가둬두고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한 마리만 통과하도록 열어놓고 숫자를 셌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번째 가축을 떼놓았습니다. 10번째 것은 전부 구별시켜 놓고 11조를 마쳤습니다. 당시 가축을 11조 하는 방식입니다. 요 10번째 가축이 빈약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 합니다. 참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쳤어요. 혹시 10번째 가축이 튼튼하면 딴 걸로 바꿔치기 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쳤습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0번째 가축이 좋지 않는 가축이 선택되도록 혹은 10번째 가축, 튼튼한 가축이면 나쁜 가축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두 마리 다 여호와의 것이다 했습니다. 본래 10번째 가축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가축하고 두 마리 다 여호와의 것이 된다 했습니다. 이게 다 레위인에게 갔는데요. 레위인들은 자기들 11조를 바치면 그게 제사장들에게 갔죠. 11조는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의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죠?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대표로 하나를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본래 하나님의 건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거다 하는 걸 당시의 방식으로는 1개를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헌금의 방식으로 1개를 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정신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대표한다. 그 정신으로 11조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아주 잘 가르치니까 그때 좀 더 배우기로 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습하기로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34절을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이 27장의 결론입니다. 26장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으나 요 백성들의 서약을 덧붙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요 말씀이, 요 마지막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으로 짓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다 뭐라고 하죠? 레위기는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하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죠. 율법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다 율법이다 하는 것. 출애굽해서 출애굽 제2년 1월달 한 달간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이니까 출애굽한 지 1년째가 되죠. 1년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말씀을 맺죠. 서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서원을 할 경우에 성소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다 서원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하는 건데, 특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했으면 성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지만 성소에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나실인,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성소에서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을 들 수가 있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바쳤죠. 그래서 성소에서 살았어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보면 나실인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합니다. 이건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라는 거죠. 나실인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깨우치시죠? 서원해야겠다.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그걸 가르치나요? 11조 하자. 그걸 가르치나요? 그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서원, 나실인, 11조, 요 전부가 다 율법인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했어요. 완성했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뭐 서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실인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11조가 어떻고 이러면 이런 제도를 하자 말자 하면 이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해 놓은 건데 옳지 않죠? 11조를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복습하는 건데 좀 더 명료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율법은 법, 제도는 법, 틀, 이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허물어졌다는 것. 그러나 그 알맹이 법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것 꼭 생각해야죠.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죠? 서원, 나시린, 11조. 요건 내 거가 없다.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건 오늘도 통용되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거죠. 서원으로 11조로 표시한 내 전부가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성소에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죠. 성소, 성전의 실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서 그의 수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시린이죠. 이 세상에서부터 벌써 하늘 성소,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매주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하늘 성소에 이르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섬깁니다. 요렇게 함으로 우리가 나실인이다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하나님 거다 하는 것을 증명하죠. 매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 사람과 발맞춰 살아갈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니 당신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자 하는 전도의 사명은 있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서원제도 11조 율법을 내셔서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당시도 벌써 구원된 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서원 11조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까지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셔서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땅에 존재하나 이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구별된 존재임을 매주 확증하게 하시옵나이다. 이에 저희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이 세상 사람과 발맞추기보다 도리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